신약 성경 8쪽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6절 말씀을 저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과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혹시 우리가 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혹시 우리가 부족하고 약한 것이 있다면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주께서 원하시는 곳에 서 있게 하시고 그곳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드시며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교회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를 오래 다닌 분들이라고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는 기도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전에 제가 신학생 때에 저와 함께 자취를 하던 친구가 부산의 아무개 교회 전도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자신의 교회 저녁 예배에 대표 기도하시던 장립 집사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예배 시간에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헬라어 그리스 알파벳의 처음 글자와 마지막 글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처음과 끝이 되신다고 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께서 기도 가운데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이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했으면 그 다음에 또 뭔가가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해놓고 한참을 가만히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뭔가 나와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신 모양입니다. 성도들은 기도를 들으면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이 집사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래서 한참을 있다가 그 다음 말을 하셨는데, 주님은 알파요 오메가요 시그마이신 하나님 이랬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집사님이 수학 선생님이셨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는 기도가 어려우니까요, 웬만하면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도 여쭤봐도요, 성도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은 힘들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해당에서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좋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는 종교가 지배하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성, 종교심, 종교적 열심이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존중받던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예수 신앙 가진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우리 사회가 교회를 마치 파렴치한 사람들의 모임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우리 사회에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 살면서요, 식당에서 밥 먹을 때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도 눈치가 보이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외식하는 사람들이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다고 하는데요, 그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을 정도로 큰 자세, 서서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서 이렇게 손을 펴서 하는 기도처럼 큰 제스처와 큰 자세, 그걸 의미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웬만하면 그렇게 할 수 없지요. 사람들이 볼까봐 식당에서 기도해도 금방 눈만 감았다가 뜹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그냥 바로 식사를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야외 모임을 가더라도요, 다른 사람들이 많은 장소에서 기도를 하라고 부탁을 하면요, 목사님이 이런 데서는 목사님이 하시야 하면서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십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종교적 열심으로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우리 사회에 있는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보다는 저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할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누가 동성로 거리 한복판에서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러니까 내가 교회 안 가는 거야 하면서 여러분에게 혐오감을 표시할 겁니다. 그런데 오직 교회에서는, 믿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서는 영적인 것이 최고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영적인 사람들이 인정받는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고개를 숙이고 존경심을 표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에서는 영적인 사람인 척하는 사람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까? 그것도 부족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왜 이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이래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적어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고,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을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싶고, 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나도 뭔가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좀 드러내고 싶은데, 교회에서는 뭘로 드러내겠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명품 가방 들었다고 자랑하고요,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자랑하고, 좋은 옷 자랑하면 바보 취급받습니다. 교회에서만 그렇습니다. 세상에서야 야 대단합니다, 굉장합니다, 좋습니다라고 칭찬해 주겠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면 아주 영적이지 못한 사람, 아주 불쌍한 사람 취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면요, 더 이상 그런 자랑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랑을 하냐면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지 보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사람들에게. 함께 있는 성도들에게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보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보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있을 때, 나를 보아줄 때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5절에 보면요, 그 사람들이 해당과 큰 거리 어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서서 기도한다고 이러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때 서서 기도한다는 이 말은 사실은 번역할 때 이 말 참 번역하기 힘듭니다. 한국말에는 그런 표현이 없거든요. 이 원래의 의미는 어느 시점부터 계속 서서 기도하는 동작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언제부턴가 계속 서서 기도하는데 사람들의 눈에 띌 때까지,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을 보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네, 저 정도까지 기도하네라고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까지 계속 거기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속 사람들의 눈을 주목하면서,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기대하면서 계속 그 자리에 서서 큰 소리로 혹은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이고 거룩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속에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하는 안절부절하는 마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으면 스스로 힘들어하고요, 인정해주지 않으면 가슴 아파하고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하면서 서러워하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아주기를 바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애초에 응답을 바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인지,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지 보이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것이 응답이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눈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보지 않을 때 기도할까요? 아마 힘들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기도회나 예배 시간에는 함께 참석해서 아주 간절하게 기도할 수는 있지만, 홀로 있을 때, 집에서든 직장에서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는 기도를 올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이 외식하는 사람은 연기하는 사람, 배우를 원래 가리키는 말이라고 알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화장을 하고 자신을 가려버리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그런 영적인 사람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영적인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고 화장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사람처럼, 정말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야, 참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시구나, 참 영적인 분이시구나 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어떤 은혜도 어떤 영적인 감동도 없습니다. 기도에서 나오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깊이 들어갈수록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게 되고 자신의 영혼 깊이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일 같은 것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할수록 그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수록 자신의 내면이 보이거든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앞에서 자신이 두려워하는 것을 보이게 되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10년, 20년을 교회 다녔어도 변하는 일이 없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기도한 것이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이 기도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은 받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지 않는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바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고 보아줄 사람들을 기다리는 그 불신앙을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가장 대표적인 표현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통해서 불신앙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사람들을 바라는 그 불신앙이 심지어는 기도에서조차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까? 5절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5절에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그러면서 6절에 너는 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때 그 너는요, 그냥 너는이 아니라 외식하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만 너는,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렇지만 예수를 따르는 너는, 예수를 알고 있는 너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기도, 불신앙의 기도가 아니라 신앙의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기도할지라도 너만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너는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골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요, 나하고만 교제하고 싶은데요, 나는 정신이 없는 것입니다. 남편이 일을 하고 집에 들어가면 집에 있던 아내가 남편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루 동안 일어난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남편은 TV 보는데, 컴퓨터, 인터넷 보는데 정신이 팔려가지고 아내의 이야기를 근성으로 들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아내에게 그래요, 알았어요, 막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아내는 화가 납니다. 그건 대화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집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분주합니다. 이것저것 하는 게 많고요, 해야 할 것도 많아서 기도할 시간도 없고 기도 시간에 집중하지도 못합니다. 기도하는데 기도가 떠오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해야 될 모든 다른 일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미덕이 된 시대가 되었습니다. 멀티플레이라는 말 아시죠? 또 멀티태스킹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게 요즘의 시대의 미덕이 되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보내고 다른 친구들과 교신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디지털 시대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이 좋은 말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만 하는 것, 내가 하나님 그분하고만 교제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 문을 닫으라고 하는 말씀에는 너하고만 교제하고 싶다, 너를 만나고 싶다, 하나님이 나와 교제를 방해하는 어떤 것도 끼어들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 끊어버리라, 다 닫아버리라, 하나님께 집중해달라고 하는 하나님의 요청이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만이라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무것도 없는 곳, 아무에게도 무엇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경험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과 홀로 대면해 보셨습니까? 하루에 단 10분만이라도 그렇게 해 보셨습니까?
사람마다 하루 중에 가장 종료한 장소, 가장 조용한 시간은 다 다릅니다. 가정주부는 아침에 전쟁하듯이 남편과 아이들을 직장으로 학교로 보내고 난 다음 시간이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일 수 있고, 직장인은 누구보다 가장 먼저 출근해서 앉은 사무실 책상 앞이 가장 조용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그 10분 동안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어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라는 것입니다. 한 번도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보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긴 10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매일 열어드리는 그 10분,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찾고 구하였던 그 10분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듬어 가시는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문을 닫으라,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시는 이 하나님의 초청에 오늘부터 당장 오늘 저녁부터 응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은 골방 기도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실제로 함께 기도하다 보면요, 깊은 기도 가운데, 함께 기도할 때에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어려우실 때가 있기도 합니다.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드리거나 수요 기도에 참석하다 보면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너무나도 또박또박 들려오는 옆 사람의 기도 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너무너무 또박또박 들려오는 소리.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새벽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는데 늘 제 뒷자리에 기도하시던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 시간에 참여하면 늘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 시간에도 항상 그 자리에 앉습니다. 누구의 자리라고 정해놓지도 않았는데요, 늘 그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분은 그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요, 새벽 기도는 나오셨습니다. 왜 그런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우리 교회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에 몰입해가지고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제가 집중하지 못할 때, 그때 제 뒤에서 기도하시는 할머니의 기도가 들리는 겁니다. 참 이럴 때는 힘듭니다. 왜 힘드냐면요, 그 짧은 순간에 그 할머니가 어떤 기도하는지 궁금해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하나님과 이야기하듯이 기도하시는데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분이 경험했던 옛날 한국교회 부흥, 그 부흥을 다시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중에 기억나는 기도는 하나님 백두산에 기도원 세워주이소 하는 기도가 제가 생각납니다. 그날 새벽에 저는 거의 기도하지 못하고 할머니 기도만 듣고 앉아있다가 집에 왔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홀로 조용하게 기도하는 것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유일한 기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깊은 기도 가운데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 임재하셨습니까? 언제 강림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실 때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그들이 열심으로 전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들여서 기도할 때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골방에 여러분들이 들어가 보시면요, 문을 닫혀 있지만 여러분의 생각의 문은 잠금 장치도 없이 활짝 열려 있어서 온통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그 골방에서 나올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골방으로 들어가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그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를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중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 모임에 꾸준히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건 역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데 놀라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특별히 침체해 있을 때, 우리가 정말 기도하지 못할 때, 목구멍으로 기도가 막혀서 나오지 못할 그때에,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음 신앙을 배우기 시작할 때에는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는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할 때가 홀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며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홀로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을 같이 병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여기서 마지막으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문을 닫고 골방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문을 닫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기도하라고요? 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에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누구 아버지요? 너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아버지. 그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입니까?
은밀한 중에 계시는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면서 기도합니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만나면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할머니, 자신의 옛날 고조, 증조 할머니들이 정화수 떠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으니까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냥 그 기도하면 열심히 하면 기도하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내 기도, 내 소원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40일 기도, 100일 기도, 심지어는 1000일 기도를 드리기도 합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 관심 없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지성을 들여서 기도했는가,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는지,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들, 세상의 교회 바깥에 있는 다른 사람은 다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예수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 신앙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에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가 바라고 있는 그 소원들을 다 달라고 아뢰이고 내가 열심히 밤을 새워서 오랫동안 자주 기도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 신앙에 있어서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나오는 시간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드리는 기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에서, 우리가 믿는 이 예수 신앙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을 우리가 이해하고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우리의 기도가 온전한 기도, 제대로 된 기도를 우리가 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해야 된다고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요. 사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다는 말을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사업이 힘들어질 때,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가정에 우환이 생길 때,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며 단발마저게 이렇게 그런 기도를 올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장 내 눈앞에 왔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싶어하고 보고 싶어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은밀하게 계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하기 원할 때에, 그분의 얼굴을 보기를 원하고 내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은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근성으로 그래 알았어 하면서 하나님을 근성으로 찾는다든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관심으로 일관해 있을 때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노후 대책을 세우면서 정신없이 살아갈 그때에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어디에도 하나님은 없습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배웁기 원해서 그분께 기도하기 위해 은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희한하지 않습니까? 좀 드러내고 과시하고 굉장하다고 말해야지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목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이 꼭꼭 들어차지 않겠습니까? 소위 말해서 전도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숨기시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더욱 하나님이 어딨냐고, 그런 하나님 데리고 와보라고 사람들이 소리칠 때에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과만 교제하기 위해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렇게 자주 숨기셨습니다. 강력한 기적으로 사람들이 눈이 휘둥그레지는 그런 일로 사람들을 좀 확 휘어잡아 버리시면 좋겠는데, 속이 시원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보기 엄청난 일을 하시고도 바로 숨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죽을 병에서 고침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서 이 일을 널리 전하라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네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물을 때에 예수님은 그냥 침묵하셨습니다. 세상은
이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숨기시는 예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없다,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밀하게 계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라고요? 우리가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던지는 것 없이 우리의 중심이 휘청하도록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중심을 내어 던지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 없이 하나님을 알겠다고 하나님을 보겠다고 나서는 것은 웃기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자신을 던지지 않는 사람, 자신의 중심이 휘어지도록 휘청하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놓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집중함이 의지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없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중심이 휘청하도록 내어던지지 않는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은밀하게 계시는 그분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며 그분을 바라고 의지하며 나가는 사람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만나주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우리가 기도를 드리는 그분이 누구인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너의 아버지라고요. 우리의 아버지라고요. 평소에 우리가 육적으로 알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그 인상이 깨어져 있거나 왜곡되어 있으면요, 여기서 내 아버지라고 하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는 아버지일 수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만난 어떤 아버지는 젊을 때는 정신없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자녀들이 자라는 것을 잘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놀아달라고 할 때 시간이 없다고 야단치는 아버지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다 자라서 대학에 들어갔는데 아버지에게 이야기할 때는, 오로지 이야기할 때는 돈을 붙여달라는 전화 외에는 어떤 이야기도 아버지와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제는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자녀들과 이야기도 좀 하고 싶은데 너무도 오랜 동안 자녀들과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색해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될지를 잊어버렸어요. 자녀도 방학 때 집에 돌아와서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아버지와 자녀들 관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 아버지를 이런 방식으로 이해할 때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은 늘 뭔가 달라고 하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라고 하는 간구로 다 채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만 구하면 주신댔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라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방식의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라는 청원 말고는, 달라고 하는 말 말고는 달리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10분을 넘어가면 할 말이 없다고, 할 기도의 제목이 없다고 하소연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믿는 사람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할 때에 그 하나님은 늘 뭔가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아버지로만 보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거기에 어떤 관계도 없고 교제도 없고 거기 어떤 감정의 교류도 없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평안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달라고 하는 그것만, 간구와 청원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기계적인 관계만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아버지라고 할 때에 그런 아버지를 떠올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아버지와 자녀들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 것을 가장 가슴 아파하실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듣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셨어요. 우리의 아픈 마음을 만지시는 분이십니다.
자녀가 아파서 고통할 때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품으십니다. 자녀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너무너무 기뻐서 만나는 사람마다 묻지 않아도 내 아이가 이렇다고, 내 자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자랑하는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풍성한 생활을 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버지는 자녀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생각을 알리고 싶어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골방으로 들어오라고, 문을 닫아버리라고, 오로지 너와만 만나겠다고, 함께 교제하자고, 힘들 때에 도와주고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고 기쁠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골방으로 하나님과만 교제하자고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계시는 이 하나님, 은밀한 중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에게 나아가셔서 기도의 기쁨,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계시는, 은밀한 중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커튼 뒤에 숨어 계시는, 평소에 볼 수 없었던 그 하나님, 스스로 숨기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내비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깊은 가운데 들어가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평안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 기쁨이 무엇인지 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